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사람들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본문에서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핵심 요소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에서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향으로 향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마치셨습니다. 누가는 이 시험 이후에 그 예수님의 목적지가 고향 나사렛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습관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펼치시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셔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관점에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 희년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억눌린 모든 것들, 사람이나 땅 같은 이 모든 것들이 해방되는 해를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이 희년의 실행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로잡힌 사람들이 해방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누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약에 말씀되어 있던 이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그리고 선지자였던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 한 구절을 낭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을 건지실 것이다. 지금 이 압제 속에서 억압되고 짓눌려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런 해방의 메시지가 선언이 되었을 때 아마 그들은 그 말 한마디에 따뜻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나사렛 사람들은 희망과 환희에 가득 찬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선민들을 이제는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열망이 곧 실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30년이라는 이 시간과 이 장소를 공유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오늘 뜻밖의 선언을 듣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에 대한 이 예수님의 견해는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누가는 이 단어를 이 원문 성경에서는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취하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바로 그 시점에 이 말씀이 이미 성취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이 요구했던 응답과 전혀 다른 응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수군 거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야, 저 예수가 대체 뭐 하는 놈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깎아내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 예수가 이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 보일까요? 왜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현재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줄 누군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도착하시기 전에 약 30km 정도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과 소문을 나사렛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 눈앞에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빈민촌에서 생활하는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 그 좋은 혜택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는 이 당시의 속담으로 예수님께 비아냥거립니다. 이 속담이 당시 이 의사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내뱉었던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이 기껏 눈에 보이는 기적과 놀라운 현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가치 없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고 증명하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그들의 발상, 기원전 1400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40년간의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옷가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 광야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은 누가 보아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말라기에서에 가면 이 은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항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지금 그 후로 약 1400년이 지나서
나사렛 회당에 앉은 사람들도 오늘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빈정거리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하시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기적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속내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 반응들을 예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래입니다. 복종일 뿐입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니죠.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고 분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사소하거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건데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내가 결정한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에, 내가 믿겠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값싼 것으로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기보다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믿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도 믿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놓치지 않는 이런 일석이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한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오늘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당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스라엘 땅에 그 허다한 과부들을 제쳐두고 시돈 땅, 그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사렙다 한 과부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수리아 장군 나아만에게 은혜를 허락한 이 엘리사는 구원과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만 한정된다라고 하는 그 편견을 깨는 복음의 자유, 말씀의 자유의 표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어떠한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되어 있고 미리 준비되었던 사역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자신의 안정된 그 고향을 떠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나사렛은 그냥 고향이죠.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과 무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오늘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기를 기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성취, 말씀을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불가피하게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충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충돌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동일하게 발생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서 제안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의 현혹, 그리고 눈에 보이라라고 증명하라고 하는 그 시험.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이 시험이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요청을 오늘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마귀의 유혹을 대처했던 그 방법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대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사렛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간, 심리적인 위안의 대상자,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만한 그런 사람.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그러한 심리적인 위안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그분의 약속 자체를 믿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백성, 그 약속의 테두리 범주 안에 그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오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더욱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그토록 천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겼던 돼지와 같이 여겼던 그 이방인들을 예를 드시면서 이방인들도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데 너희는 어찌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런 거래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혹독한 비난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 그들의 습성, 자만, 교만, 이 율법주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보다 차라리 조금 떼먹긴 했지만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이 백지 같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행히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이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 이야기도 하시고 나아만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히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화를 내는 것이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친 사람들, 생각이 병든 사람들은 어떠한 감동적인 영적인 현장과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완악한 고집을 꺾지 않고 주님을 극구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의 고집으로 주님 앞에서 화를 내거나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태도가 우리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이 방향과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결정됩니다.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향은
주님 말씀 앞에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먼저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아만 장군과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하고 어떤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신신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분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믿는 척하며 따르는 위선 가득한 사람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 나사렛 사람들과 닮아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과 상황이 나를 규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기보다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난 그저 내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는 그런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 그분의 존재로 나의 삶 자체가 만족되고 감사하는 그 예전의 모습이 이제는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결국은 내 요구와 내 뜻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는 내 모습,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아무 보잘것없는 죄 많은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 자체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포로된 자를 위하여, 눈먼 자를 위하여, 눌린 자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것일 텐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유한 자들을 위하여, 억압하는 자를 위해서, 세상 물정에 눈이 밝은 자를 위하여 살고 있는 듯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한 채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러한 나를 지금도 책망하시고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내 영혼 가운데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를 듣기 싫다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에 진지하게 우리 영혼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의 편이냐? 너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아끼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 하나 붙잡고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본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보이는 것 같이 알고 경험하여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를 위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발 앞에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내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과 가치관에 가두어서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했더니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청산하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자기 몸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